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며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뜻을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이라는 지혜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를 매우 구체적으로 말해주는 책이죠.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이 12장의 말씀은 마치 선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펼쳐놓은 그림 같습니다. 한편에는 지혜로운 의인이 서 있고 다른 한편에는 미련한 악인이 서 있습니다. 성경은 이 두 인물의 삶을 비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의인이냐 악인이냐, 지혜로운 자냐 미련한 자냐를 구분짓는 기준이 윤리적, 세상적, 도덕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 존재를 결정짓는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12장은 단지 지혜로운 사람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어떤 원론적인 단순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삶 속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되고 어떤 존재로서 살아가야 하는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지, 어떤 걸 선택하고 어떤 길을 가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지혜로운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를 나누는 첫 번째 기준은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누가 더 위험한 사람이겠습니까? 잘못을 했습니다. 잘못을 했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고치려고 하는 사람, 또 반대로 잘못했음에도 자신은 옳다고 주장하면서 고집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더 위험한 사람이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에 있는 사람이겠죠.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옳다라고 주장하고 고집하는 사람이 위험합니다. 성경도 이와 같이 말합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가 바른 줄로 여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미련한 자는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를 잘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평가를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의 방향이 틀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운전하는 사람에게, 어떤 길을 가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목적지를 향해 갈 때 그곳으로 바르게 갈 수 있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차를 몰고 있어도, 비싼 차를 몰고 있다 할지라도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그 여정이 실패한 것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기준으로 방향을 설정하려고 합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신앙인들 중에서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나는 기도했으니까 이게 맞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라고 자기의 기준에서 생각하는 경우가, 자기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뜻을 합리화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생각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 틀릴 수 있다고 하는 것, 틀린 것을 지적했을 때 그것을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지혜로운 사람이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을 만드시고 나를 지으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생각을 꺾을 줄 아는 사람. 사실 다른 사람의 말도 들어야겠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에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생각을 점검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예시가 나오는데 그 중에 우리가 다윗과 사울 왕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둘의 차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울은 선지자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보다 자기가 보기엔 나아 보이는 일을 행한 것이죠.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울 왕의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전쟁에 나가야 하는데,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 제사를 드리고 나가야 하는데, 전략을 세우고 전쟁에서 이겨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오시지 않는다고 생각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것이 이기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그의 잘못을 세세하게 깨우쳤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책망 앞에 눈물로 회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기준을 어디에 두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평가하는 기준,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인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인생은 정반대의 결과를 낳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기준으로 여러분 자신을 평가하고 계십니까? 세상의 기준입니까? 내 경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의 말씀입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참된 지혜는 내가 옳다고 말하는 순간에 깨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옳다고 말하실 때 살게 되는, 회복되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시인은 의인과 악인,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를 구분짓는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입술의 말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17절을 보시면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느냐 진리의 말을 하느냐 단순히 언어적인 문제, 윤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에는 어떤 의도와 마음에서 비롯된 말인가를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어떤 의도와 마음으로 비롯된 말인가, 우리의 영적인 본성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입은 마음의 거울입니다. 그 사람의 중심에 있는 것이 우리의 입으로 나오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느냐, 본질적으로 무엇을 마음에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거짓말이 나올 수도 있고 진리의 말씀이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은 상대를 속이기 위한 것이고 정직한 말, 진리의 말씀은 상대를 세우고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18절 말씀이 더 강하게 말하죠.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칼과 약, 선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영혼을 찌를 수도 있고 반대로 약처럼 상대방의 영혼을 살릴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 두 가지 말이 섞여 있습니다. 어떤 말은 누군가를 찌르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누군가를 좌절하게 하지만 다른 어떤 말은 사람을 살리고 낙심한 영혼을 치유하는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누구인가? 사람을 살리는 말, 그 입술로 생명을 나누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보시면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거짓말의 실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거짓말은 언젠가 드러납니다. 언젠가 이득이 있어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젠가는 무너진다고 하는 것이죠. 반면에 진실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걸릴 수는 있어도 반드시 드러나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잠깐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거짓말을 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잠깐의 유익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진실은 영원히 기억되고 영원히 보존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깐의 이익을 위해서 악인의 길로 들어서는 그러한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입술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 말을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은 사람을 찌르는 말입니까? 아니면 사람을 살리고 있는 말입니까? 지혜로운 의인은 말을 아끼되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고 미련한 악인은 말을 쏟아내되 사람을 상처받게 하고 찔리게 하고 결국 그 말로 인해서 자기 자신도 찔리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말 하나하나에도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신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말은 마음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새로 임직하신 분들은 지금 자기 점검표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이렇게 몰래 들은 건 아니고 이제 말씀하시는 걸 듣다 보니까 언어에 관련된 거를 체크하는 게 있어요. 오늘 나의 언어 행실이 어땠는가. 동그라미 X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좋았나 안 좋았나? 오늘 내가 잘했나 안 했나? 어떤 분이 이제 오늘은 안 돼. 언어에서 이제 많이들 무너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뭐 했고 언어 못했고 이렇게 무너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우리가 언어는 삶을 살아가면서 일상적으로 계속해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무너지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마음에 있는 말이 쉽게 우리 입 밖으로 나온다고 하는 것이죠. 단순히 어조나 말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꼭 화내거나 소리 지르거나 욕을 하거나 이런 문제의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이스한 말투로 좋은 말투로도 상대방을 얼마든지 상처 주고 찌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할 때 한 번 더 기도하고 고민해서 사람을 살리는 지혜의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기에 우리는 그저 기도하고 고민하고 한 번 더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최선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자로서 우리의 말과 행실로 복음을 전하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지혜로운 의인과 미련한 악의를 구별하는 또 한 가지의 중요한 기준은 무엇이냐면 삶의 태도입니다. 특히나 일에 대한 태도인데요. 잠언은 아주 현실적인 표현으로 게으른 자, 부지런한 자로 표현을 하면서 이 차이를 이야기를 합니다. 27절 말씀을 보시면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충분히 잡을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냥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성경에도 번호 표시가 있네요. 아래쪽에 보시면 또 다른 번역본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게으른 사람은 사냥한 것도 구우려 하지 않는다. 이미 잡은 것을 먹으려고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이미 잡았기에 그것을 구워서 먹기만 하면 되는데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시작은 했지만 끝맺지 못하는 사람, 끝맺지 않는 사람인 거죠. 기회를 얻고도 그것을 열매로 이어가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이러한 모습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은혜는 받았습니다. 말씀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순간에 게으름 때문에, 의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은혜를 삶으로 연결시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냥해 놓고 삶에서 굽지 않는 사람, 이것이 바로 게으른 자입니다. 반면 부지런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여기서 부귀는 단순히 돈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가 수고하여서 얻은 열매, 삶의 결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 결과는 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실, 부지런함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서운 것은 성경은 게으름을 단순히 나태함의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게으름은 믿음 없음의 표현이고 자기 중심적 자기 중심성의 반영이고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무관심의 표현으로 사용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각각 달란트를 맡기고 떠납니다. 열심히 일한 종들은 그것에 대해 칭찬을 받고 보상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한 달란트를 받았던 자 땅에 묻어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한 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게으른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 합리화라고 하는 것이죠. 당신은
엄한 데서 돈을 벌지 않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당신의 것을 지키려고 하는 자 아닙니까? 내가 그래서 당신의 것을 소중하게 지켰다가 다시 당신에게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그 종은 주인에게 칭찬받지 못하고 쫓겨난다고 하는 것이죠. 나는 상처를 받아서 그렇습니다. 나는 지금 내 상황이 너무나 바빠서 그렇습니다. 나는 이렇기 때문에 저렇기 때문에 나는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은혜를 더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당장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그런 이유로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십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 그에게 가진 달란트를 뺏으시고 그를 쫓아낸다고 하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그저 우리가 앉아서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실천되어야 하고 우리의 헌신과 수고로 이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매주 예배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여러분, 왜 예배하십니까?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때로는 새벽기도까지 나와서 왜 예배하십니까? 기분이 좋아서? 어떤 분은 그렇습니다. 우리 표현으로는 거룩함인데, 이 고요하고 거룩함, 웅장함, 어떤 이런 분위기가 좋아서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 뭔가 마음이 편해지고, 예배는 그런 이유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천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기를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는 것입니다. 28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공의로운 길, 단지 정직하고 착한 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부지런한 삶,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그 삶이, 그 길이 반드시 생명으로 인도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 결말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 이렇게 안 하면 죽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가 이 길로 가야만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길로 가기를 원한다 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게으른 자의 길은 어떻습니까? 자기만을 위해 살고 끝까지 책임지지 않고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그 결말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영원한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은 하루를 다르게 산다. 그렇죠? 그런 돈을 많이 번 사람들도, 무슨 회장들도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밥 먹고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을 얻은 자는 하루하루를 다르게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단순히 우리가 게으르고 부지런함, 세상이 말하는 그 기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느냐, 하나님을 정말 내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정말 내 삶의 중요한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삶을 살아가는 삶이 부지런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은 자,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내 삶을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하루하루를 허투루 살아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부지런히 살고 맡겨진 것에 최선을 다하고 오늘 하루의 기회를 소중히 여기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같은 사람은 부담이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거창할 것이라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마태복음 비유에서 봤듯이 각각에게 주어진 달란트의 값이 달랐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저 사람은 5달란트 받아서 더 많은 것을 했는데 나는 1달란트로 어떻게 이것을 부풀려 나갈 수 있을까? 부담 가질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의 삶에 각자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그 하루의 삶, 모든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사용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 후회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의인과 미련한 악인의 세 가지 측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까? 첫 번째로 평가의 기준에서 지혜로운 자는 자기 자신을 맹신하지 않고 권고를 듣는 자였습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고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였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 상황들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무언가 나에게 일이 일어났으면 그것을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주셨을까? 너무 그것에만 어떤 신비한 것에 빠지면 안 되지만 나에게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 혹시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 없을까? 혹시 내가 더 한 단계 성장해야 되는 시기인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가? 내 상황들에 집중하고 그 권고를 들을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입술의 태도에서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을 하는 사람이었고, 반대로 악인은 칼로 사람을 찌르는, 사람을 해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사람을 살리고 있는가? 단순히 인간관계를 잘하는 차원에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가?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고 있는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삶의 자세에서 지혜로운 의인은 부지런한 자, 수고하는 자, 그 열매를 귀하게 여기는 자였습니다. 반면에 게으른 자는 사냥해놓고도 구워 먹지 못하는, 은혜를 삶으로 이어가지 못한 채 허망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삶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여서 오늘 본문의 기자는 마지막 2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의인의 길은, 그 마지막은 생명에 이르게 됩니다. 그 길은 지혜의 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길이며, 그것이 그 길을 따라가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혜로운 의인입니까? 아니면 미련한 악인입니까? 우리는 때로 악인의 태도처럼 말할 수도 있고 게으른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자기 생각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변 사람들의 권고를 듣지 않는 모습이 내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된 지혜이시고 완전한 의인이시고 모든 진리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이 육신 되신 완전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라고 법적으로 선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마음에 품고 우리의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따르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그 길을 찬찬히 나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변 사람들 보지 마시고 내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지혜로운 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는 데서 멈추지 마시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면서 주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찬양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된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때로 내 판단과 내 경험을 더 신뢰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말에 더 귀 기울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보기에 옳아 보여도 주님 앞에서는 어리석은 길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말씀 앞에 나를 낮추고 때로 나를 책망하고 권면하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지혜로운 겸손을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겸손히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주의 이름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의 말에 귀 기울일 때가 있습니다. 내 말에 내 뜻에 귀 기울일 때가 있습니다. 내 말이 맞다고 고집 부릴 때가 있습니다. 내 경험을 더 신뢰할 때가 있습니다. 내 판단이 맞다고 고집 부릴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보기에는 옳아 보여도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는 옳지 않았던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내 부족함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나를 낮추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책망하시고 나에게 권면하시고 교훈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지혜로운 겸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겸손히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집 부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옳게 분별하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혜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각자의 상황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처해진 상황들이 다르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에 귀 기울이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주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이번에는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날카로운 칼이 되지 않고 병든 마음을 살리는 치유의 약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로 누군가를 무너뜨리기보다는 말로 누군가를 세우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안에 부족함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렇게 순종하지 못하고 사람을 해쳤던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다시금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며 우리의 입술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입술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을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고 사람을 살리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고 해치는 말을 했으면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말들이 날카로운 칼이 되지 않게 하시고 병든 마음을 살리는 치유의 말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오늘 우리에게 잠언의 지혜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길이 있지만 오직 주님이 인도하시는 지혜로운 의인의 길만이 생명의 길임을 다시금 주여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는 종종 내 생각이 옳다 여기며 권면을 듣지 않는 미련한 자로 살 때가 있습니다. 나의 말과 판단이 기준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로운 자처럼 말씀을 듣고 겸손히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의 입술이 생명을 살리는 입술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게으름으로 인하여서 또한 말씀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지혜로운 의인의 길을 걸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이웃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주 앞에 예물 드린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시며 그들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셔서 함께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루어 가주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